잠언 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잠언 2장 1절에서 8절 말씀, 찾는 자에게 주신다 라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어제 잠언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지혜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으면 그 아무리 대단한 지혜도 그 지혜가 되지 못하고 열매를 얻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존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어제 살아가셨길 바라고 오늘도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우리 지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어떻게 얻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인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혜들이 이제 싹이 나고 자라가야 되는데 그 지혜는 어떻게 자라가고 얻어지느냐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결코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혜라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지식처럼 우리들이 공부해서 열심히 책을 읽어서 또 인생의 경험을 쌓아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식과 지혜는 조금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마치 그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있을 때 이 다니엘 포함해서 4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달랐던 부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부어주실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는 공부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얻는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 보니까 여러 가지 동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받다, 간직하다, 기울이다, 마음을 두다, 찾는다, 구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고 기울이고 하는 사람에게 그 지혜가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은과 보화를 찾듯이 마음과 힘을 다해 구하는 사람에게 그 지혜가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금을 채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TV에서 보면 사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온 강바닥을 헤집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광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세계 곳곳에 가면 금맥을 찾아서 금을 캐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금맥을 찾기 위해서 깊은 땅 속에 들어가서 계속 곡괭이로 파내고 또 위험을 무릅씁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저렇게 보화를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은과 금, 보화를 찾는 열심만큼 더 큰 열심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금이 있다라면 사막이라도 가로질러 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구하느냐? 잠깐이 아니에요. 전심으로 찾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엇 익숙한가 하면은 아침에 잠깐 큐티하고 묵상하듯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죠.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러 많은 정보들이나 다른 것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삶을 그렇게 큐티하듯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전심으로,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몸부림치듯 그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그 아침에만 찾는 것이 아니라 온종일 전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서도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왕이 되시옵소서. 여기서 또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전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그런 사람에게 주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잠깐이 아니라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그것이 구함과 수고와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선물로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라는 것은 금이나 은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말고 안 줘도 어쩔 수 없지, 그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 저러한 것 똑같이 중요한 일인데 그 중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고 어떤 길로 계속 걸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력을 부어주시도록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도록 전심으로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 이야기 다시 살펴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까? 서슬퍼런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죠. 느부갓네살보다 하나님은 당신이 진짜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비록 포로가 되어 이 땅에 끌려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온 땅의 왕이십니다라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없었던 하나님의 지혜가 이 다니엘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 지혜 때문에 결국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 총리 대신의 자리에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잠깐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값어치 없는 게 아닙니다. 값으로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잠깐 구한다라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함을 깨달아 알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얼마나 그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마음에 두고 기울이고 찾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내 삶 속에 이곳에서 저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고 이 세상 구별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그 지혜로움이 우리를 악인들의 길에서 구하고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참으로 강성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 전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